할렐루야. 예. 요새는 좀 이렇게 눈에 뭐가 침침해. 좀 많이 이제 일들을 하니까 피곤한가, 눈을 많이 쓰니까 좀 많이 눈이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은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 아마 16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메추라기의 사건, 여러분 잘 알죠? 두 번째는 미리암이 모세를 험담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사건,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정탐하러 가서 왔던 정탐꾼의 사건. 이 세 사건이 여기 한꺼번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사건 한 사건을 보면서 이 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 복된 시간 갖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들이 살면서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슨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틀려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한 상에서 자지만 서로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부들 간의 이야기를 갖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나오는데, 같이 자요. 그러나 꿈은 서로 달라. 꿈꾸는 게, 생각하는 게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건가를 다 달라요.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배고픔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을 짓는 일까지 마치고, 이제 그들이 행군하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다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부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맨날 사람이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냐? 우리도 고기 좀 먹어봤어야지. 근데 자,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1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3절, 4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가? 다른 인종들이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시작된지가 나왔어, 그렇죠?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고기 안 준다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대.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거기에 기록됐기를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 때문에 탐욕을 품어서 시작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른 인종이 섞여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12아들에 의한 12지파에 의한 족속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요, 애굽에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방을 갖다가 분리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장자를 잃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치부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전까지 몇천 개의 신들을 모셨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치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쫓아나왔고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종족과 인종과 국가와 나라와 남녀노소와 빈부격차가
전혀 없이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인종들이 쫓아졌는데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다른 인종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어떤 부류들이냐? 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탐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가는 데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고 계속해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뭐 투성이야? 부족한 게 투성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 야,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냐?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냐?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냐? 세상 것도 어울리고 살아야지. 어? 오직 예수 안에만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밖에서도 대충대충 살아야 돼,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 저 사람들 보수주의야. 저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자유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의 탐욕을 품은 자들의 소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정말 듣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근데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성경과 상관이 없이, 그렇죠? 굉장히 논리를 펴내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호떡도 구해야 되고, 뭐 커피도 나눠줘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향해서 베풀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실이 없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셔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했을 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뭐 고구마 전도, 뭐 호떡 전도, 별놈의 전도가 다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그랬을 때 고구마로 전도하라, 호떡으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성령 없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한 장을 만약에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걸 접으면요, 이 한 장의 종이로 갖다 달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접히기만 하면. 왜냐하면, 자, 1mm짜리를 한 번 접으면 몇 mm가 돼요? 2mm가 되죠. 2mm짜리를 두 번 접으면요, 한 번 접으면요, 4mm가 돼요. 이제 두 번 접은 거예요. 4mm짜리를 한 번 접으면 얼마예요? 8mm. 8mm짜리를 한 번 접으면 얼마예요? 16mm. 16mm를 한 번 접으면 32mm. 그렇죠? 32mm를 한 번 접으면 64mm. 64mm를 한 번 더 접으면 128mm. 128mm를 한 번 더 256mm. 벌써 8번만 접으면 이 종이를 접은 곳이 25cm가 되는 거야. 8번만 접을 수만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한 100번만 접어봐요. 달나라까지 갔다 오죠. 100번은 안 접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몇 번 접을 수가 없어요. 접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제는 우리도 이제 좀 고기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고기도 못 먹게 하시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수긍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수긍이 가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대학 교수들이 와서 믿음대로 행하면요, 저 사람 무식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교수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무식하게 하느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은 논리예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어떤 데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이거예요. 만나만 먹고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다. 맞잖아요. 누구나 있었으면 불평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것이 막 분위기가 확산돼요. 참 희한하죠. 부부싸움이라는 게 큰 거 갖고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작은 거 갖고 부부싸움해요. 제가 옛날에 개척하면서 집사람하고 지하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바깥에 들리니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싸울 때 우리 교회에서 싸우지 말자. 동네 창피하니까. 그래서 공터 가서 싸우자. 그래서 한 번은 막 화가 났어요. 둘이. 차에 타! 그래서 차 타고서 5분 거리에 있는 공터로 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우리가 왜 싸웠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둘이 싸우러 갔다 얼굴만 보고 손 웃고 왔어요. 화가 난 순간 나는 굉장히 그 불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자꾸 움직이다 보면 이게 막 커져. 그래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 서로 뛰어놓자는 사람들이 막 싸울 때가 사람들이 뜯어 말리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참 물 한 잔 먹고. 막 그러다 보면 또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게 시작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부안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불만이 돼가지고 모세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 모세야, 네가 모든 걸, 그러니까 모세가 다 담당을 하니까 11장 1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로 될 만한 자를 70인명을 모아 네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야? 이제는 너 혼자 담당하지 말라는 겨.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혼자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 꼭 교회에서 이 70인이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우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같아?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쵸? 그 사람들 세운 목적은 지금 이거랑 똑같은데 11장 16절과 똑같은데 와서 행동은 뭐와 똑같이야? 11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는 바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찾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원한다면 고기를 주마 하고서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이야?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리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해주겠다 그랬더니 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거기서 좀 뭔가 좀 해보겠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내가 한 달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니들한테 고기를 줄게. 근데 그 고기가 아주 니들이 이제 싫어. 넌덜머리 날도록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모세가 지금 뭘로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무식하게 하라. 무식하게 하라니까 좀 기분이 나쁘십니까? 근데 무식하게 해야 돼.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해 드리자 모세가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을, 아니, 한 끼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먹인다는데, 뭘로? 고기로 먹인다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기를 다 먹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뻥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모세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락 화를 내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 나를 무시했어. 왜 네 수준에서 생각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은 이건 죽어도 못해. 그러면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려요. 할 수가 없다. 왜? 땅이 이렇다. 이제 나중에 오늘 읽어드린 성경을 계속 읽어다 보면요,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보다 보면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가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와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이곳을 이사 왔을 때 빚을 내고 건물을 얻고 건물을 사고 할 때 과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성도들 숫자 세어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하래요. 했어요. 지금 다 감당하고 있어요. 지난 작년에 2천만 원 갚았잖아요. 올해도 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갚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요 굉장히 무식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무식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셨냐? 어떻게 매출하게 보내셨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민수기 11장 3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얼마요? 10호멜이라. 여러분 만나가 하루에 얼마씩 밖에 안 거뒀어요? 한 호멜을 거뒀는데, 그렇죠? 10호멜이라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이들이 고기를 탁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고기를 말린 거야. 왜? 못 먹을까봐. 사람이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남의 것을 뺏고 노력하기 시작한 시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부터요. 그전에는 남의 걸 뺏어봤자 못 먹어. 오래 놀 수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지금 대형마트가 왜 우리나라에 보면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왜 생기기 시작하느냐? 냉장고의 크기가 커질수록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장고를 큰 거 사다 놓고서 먹을 것만 제대로 놓으면 되는데 그 냉장고를 또 다 채우야 또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막 그냥 물건들을 많이 사다가 일단은 막 재워놓는 거예요. 왜? 냉장고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려갖고 먹을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니까 많이 잡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안 주실 줄 알고.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믿어.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해요? 안 준다고 생각해요?
안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모아두는 거야. 아까워서 못 쓰는 거야. 참 재밌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들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고기를 잡자마자 지금 그걸 배를 갈라서 고기를 손질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어가 없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줬더니 몇 사람만? 2명만 예수님께 와서 자기 병이 고쳤다고 감사하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우리요, 당연한 것, 하나님이 내가 고기 먹고 싶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 밥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없는 집안이 돼버려요. 남자가 밖에 나서 돈 벌어갖고 그걸 하루 일당이 안 벌어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봐요. 남편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여자가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요, 그 밥을 먹고 여보 오늘도 고마워, 얼마나 여자가 고마워할까. 근데 우리는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주고 그 돈을 받는 자식은 부모니까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을 해갖고 고맙다 소리 안 해요. 감사하다 소리 안 해요. 왜 더 안 주냐고 따져요. 뭐가 없어서? 감사가 없어서. 가족들에게도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는 남편한테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서 그래봐요. 딱 들어왔으면 점심 먹었어 이렇게 했는데 말고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봐요. 입이냐 여기 쫙 걸리지. 그랬는데 또 남편이 밥 먹고 나서 내가 돈 벌었는데 밥상 이게 뭐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집안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감사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이 사람들도 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뭐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살 공기만 찾아.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요. 에이, 말하는 다 알지 뭐.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말을 하는데도 다 알아요. 얼굴 표정을 보고 다 알아요. 우리가 무슨 독심갑니까? 아우 당신은 그것도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아니냐고. 저는 32년을 저희 집 사람과 살았으면서 여자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어. 어떤 마음인지 저는 모르겠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뭐부터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보 고마워. 남편도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 자식들도 부모한테 고맙습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아이고 이렇게 주니 엄마가 굉장히 고맙네. 아빠가 고맙네. 이 소리 한번 해보세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소리가 집안에서 싹 사라졌어요. 교회에서도 사라졌어요. 사소한 거 보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주세요. 별거 아니더라도 고맙고 감사한 그런 그 표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봐세요. 고기가 딱 오자마자 남들한테 뺏길까봐 고기를 잡아서 지금 거두면서 지금 쫙 말려놨잖아. 그죠? 진영에다 지금 말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기들이 많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내가 걷는 거, 건강한 놈이 걷는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쳐가 걷지 못해봐요.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뭐, 손가락이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손가락이 내가, 다 움직일 텐데 하나가 못 움직였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뭐가 막혀? 코가 막히죠? 그때 코 뚫고 살던 데가 숨을 잘 쉬던 때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보고 거기 화를 냅니다. 아니, 지도자가 왜 그따위 식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없어. 아내는 어디 사람이야? 미디안 사람이야. 첫째 아내는. 두 번째 아내는 어디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백성들 앞에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지 멋대로 하느냐고 막 야단을 쳐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어떻게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고 그를 비난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의 그 행위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남들의 행위에 티가 있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말씀을 네 자신부터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어 남에 대하여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지니 남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너희가 갖지 말고 남이 하는 일을 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형들이 왔을 때 보니까 훤칠하고 잘생기니까 사무엘이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고서 기름을 꺼내서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들여보내요? 다윗을 들여보냈을 때 막내인 다윗을 들여보낼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니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요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이렇게 사건화가 돼요. 기사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잘못됐네, 죽을 죄를 졌네, 저 사람 집어넣어야 되네, 아 저런 놈이 어떻게 사니?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판결이 나요? 무죄 판결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법이 잘못됐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또 막 난리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이 잘못된이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전과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과를 졌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전과자요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도 명예훼손죄가 돼버려요. 거짓말 시킨 게 없잖아요. 전과자를 보고 전과자라고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망신줄 목적으로 그 얘기를 했으면 그게 명예훼손이야.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해드려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벌금 매긴다면 여러분들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를 내겠죠? 왜 그거 가지고 나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내가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죄 진 게 없다. 억울하다. 저것들이 짜고 그랬다. 저거 돈 먹었다. 근데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법망을 피해간다고 그러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도 달라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린애부터 시작하여 숨쉬는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판단하시는 문제지.
어떤 일을 저질렀으면 나름대로 그 일을 저질렀던 그 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 그러죠. 법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냐, 그 진실 안에 또 다른 실체적인 진실이 숨어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것을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가, 그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내서 법정에서 밝히는 것이 이게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옳으니 그르니. 우리는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법적인 것이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세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네가 그렇다고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하고 미리암이 동생인 모세를 책망을 하고 사람들한테 공개 개망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면을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판단할 문제지 그건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미리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립니다. 자, 이걸 보고 모세와 아론은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일에 대하여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짓거리지 마세요. 말을 할 때는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도 말하는 건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남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들 자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3장 28절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들에게 모세는 정탐꾼을 갖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해서 그 땅에 정탐을 하라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3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정탐꾼에게 임무를 줘요. 자,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겜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첫째,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정탐을 하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렇죠? 많은지 적은지, 또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성읍으로 되어 있는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에 대하여 탐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어떤 일이 생각을 겁내지 말고 이것만 너희들이 파악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하여 너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형의 특성만을 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야? 비옥한 진영인지 산성인지 하면 여기는 진영이고 여기는 산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상의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어떻게 정복할 건가에 대한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갖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보고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40일이 그냥 몇 줄 안 돼요. 딱 갔다 와가지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28절에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자, 강한지 약한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다 모이니까 모세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세워놓고 정탐을 하러 갔다 온 대장격이 된 사람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이 강한지 역한지 이건 지금 안 하고 그 사람이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놀란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부족도 강한 부족이 있으면 약한 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산성으로 돼 있는 곳이 아니라 진영으로 돼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큰일 났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갈렙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갈렙은 왜 자기들을 정탐으로 보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서서 뭘 하냐? 사람이 동의하게 되니까 자 정탐은 끝났으니까 이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맞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정복하는데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판단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정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영혼,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 교회 끌고 나와서 저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우리 몇 가지 신경을 써요. 왜 그 신경을 냈습니까? 가서요, 듣던 안 듣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 정탐꾼하고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가서 판단하고 저 사람은 돼, 안 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없어,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이거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리고 땅을 정탐하라는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갈렙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3장 32절에 31절부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기한 자들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거기는 우리 무덤이야. 우리 거기 죽으러 가는 거야. 우리 거기 죽으러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죽어.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가 판단하는 게 지가 결정해버리는 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건데.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유 목사님 안 되겠어요 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2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믿음은 뭐냐? 무식하다는 얘기야. 무식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식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야. 세상의 지식을 저버리고 접근하라는 얘기야. 제가 무식하다고 얘기하니까 배우지 못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결코 하나님께서 책임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 논리나 이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인 수가 몇 명인데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교인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가 성도가 없는데도 자꾸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돈 많은 교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소문났대요. 나누는 게 서목사님이 부자라고. 그렇지,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부자고 갖다 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에서 이것만 잊지 마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야. 무식하게 하자. 믿음은 무식한 거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저건 논리도 안 되고 뭔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꾸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 이제 다 끝났다고 하더라, 지금은 내가 점점 더 어려워졌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를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난 무식해. 난 무식해. 응? 너는 그때 대학원까지 다닌 사람이 그래 그렇게 너 신앙생활 하면서 그따위로 하니? 그래 난 무식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무식한 놈이거든. 자기들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 아니 분명히 가면 그쪽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우리를 그쪽 땅에 지금 들어가라고 그래요. 거기서 살으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해요. 자꾸 동요를 해요.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왜 예배를 자꾸 드리냐?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아니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예배는 드려야 돼요. 저는 이 예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봐요. 대통령이 방역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를. 그때 돌로 치기로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 앞에 모이라 했으니까 성막에 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성막에 구름이 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갑자기 이들이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겁을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니들 그랬냐? 그래. 니들 말 맞다나. 니들이 입으로 이야기한 것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네 자식들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이 못한다는 이야기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사람 못해서 못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죽는다 하지 말고 산다는 소리를 해야 돼. 네? 입으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뭐예요? 너희들이 남의 집에 가면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빌라. 여러분이 입이 복된 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들 보고 칭찬하세요. 너는 잘 되는 사람이야. 너는 잘 되는 사람이야. 넌 잘 될 거야.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저는 못 들었는데 사람들 앞에 그랬대요. 서목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줄 사람이라고. 저는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사람이 복된 소식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일어난 조그만 변화 속에서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 마음 고쳐먹을게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게요.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건가? 두려워서 그런 건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뭔가 좀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있어야 하세요. 여러분들의 먼저는 여러분들의 행실이 변하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행실이 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요?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나 인색함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기쁨과 감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권사님이니까 야,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왜 똑같은 일 하면서 복받을 짓을 하지 저주받을 짓을 왜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도 주님을 해서 일할 거예요. 누구에 의여? 자기에 의여. 결국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멸절을 당했어. 그 싸움터에 들어가서. 여러분,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세요. 아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나 가만히 안 둘 텐데. 이런 두려움에서 오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더니 이런 마음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런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확한 건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논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무식하게 하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결실이 맺기를 주님의